복음을 위해 항상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어느 외국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부르심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얹어지면 사람들이 병들이 많이 낫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자유케 되면서 치유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매료가 됐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부르심은, 다른 목사님의 부르심은 가르침에 탁월했어요. 그 가르침을 탁월한 모습을 보고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부러운 모습 때문에 이 목사님이 치유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가운데 치유를 해라고 했는데 손을 얹지 않은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와도 손을 얹지 않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칩니다.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계속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치유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은 탁월하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타셨는데 아주 처참하게 큰 사고였어요. 이 목사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튕겨나갔고 그 사모님도 튕겨나갔어요.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정말 죽을 만큼 아주 죽지 않았고 목사님은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물끄러미 바닥에 쓰러져서 사모님을 봤어요. 사모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에 사모님이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었던 거죠. 이 목사님이 다급해서 그 순간에 결단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몸이 다 부서졌지만 온 힘을 다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사모님께 기어서 갑니다. 기어가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나 이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턱 얹어요.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다 통증이 심한데 극심한 고통, 본인도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 목사님의 손을 그 사모님의 몸에 탁 얹습니다.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이 사모님이 숨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너는 아픈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 부르심. 이 목사님은 가르치는 거에 매료가 돼서 잘 가르치고 싶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욕심이 되고, 그죠?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떨까? 자신만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뒷전이었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역에,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고 싶어 했던 그 목사님, 끝까지 내가 고집을 부렸다면 사모님은 죽었을 것이고 사모님도 죽고 목사님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부르심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손을 그 아픈 죽어가는 사모님 몸에 얹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극심한 상황, 그 극단적인 상황, 자기도 죽어가고 사모님도 죽어가는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손을 얹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다 받습니다. 모두 주어지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달라요. 같은 부르심이라도, 같은 목사라도, 같은 치유사역자라도, 같은 교사라도, 같은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아도 주어지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럴 때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응답하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그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서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등장이에요. 요셉 좋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애굽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애굽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꿈풀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가 하루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뭔가, 이 꿈 뭐야 이거. 그래서 막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옥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꿈풀이 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저는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 빨리 불러라 했어요. 요셉이 꿈풀이의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불러라. 요셉이 나갑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씻었겠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수염을 깎고 라고 했어요. 수염을 깎고라는 말이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포인트죠.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바로 왕에게 나갑니다. 수염. 왜 이것이 포인트인가? 유대인에게 수염이 어떤 역할을, 유대인에게 수염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예요. 사무엘 하 10장 4절 보니까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무엘 하 10장 5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수염이 잘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굉장히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치욕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염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율법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7절 보니까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죠? 율법에서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었어요. 시편 133편 2절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돼 있어요. 뭐예요? 아론의 수염, 기름이 부어지는데, 머리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데 수염을 타고, 이걸 언급해요. 수염을 타고 내려간다.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염, 권세, 권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잘려진다. 치욕스러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간혹 TV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보면 수염 길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살갗 같은 거 쓰고 수염 길어가지고 저 있죠. 그것처럼 권위를, 하나님의 부여한 권위, 마치 우리 한 가장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 가장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름이 부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수염이란 것이, 아론의 수염이란 것이 바로 권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이 불렀어요. 요셉을 불렀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아버리고. 말이 안 통한, 아니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요셉은 유대인인데 수염을 깎았어요. 시원하게 수염을 깎고. 영화 보면 나오죠. 이집트 사람들 머리 싹 깎고 수염 다 깎아버리고, 어떻게요? 아이라인 같은 거 시꺼먼 거 막 칠해가지고, 그죠? 눈 위에, 눈꺼풀 밑에 꺼풀 시꺼멓게 매직처럼 칠하잖아요. 자기 말에 그런 코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깎아버렸어요. 이거 보고 뭘 느낍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다시 총리가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자기를 버렸던 형님들을 만나게 되죠. 형님들이 왔습니다. 동생 베냐민도 왔습니다.
근데 못 알아봅니다.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동생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가만히 권위 있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때 그 형들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왜요? 철저하게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수염이, 유대인은 분명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싹 깨끗하게 깎아버렸기 때문에, 막 눈꺼풀에 막 칠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요셉에게는 유대인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면 울면서 저기 안방에 가서 울고, 형들을 보니까, 베냐민 동생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을 참고 다시 눈물 닦고 와서 자기를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았잖아요. 요셉입니다. 못 알아봅니다. 요셉? 요셉? 우리가 팔았지? 우리가 악한 마음 가졌지? 요셉?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보냄받았다. 요셉은 수염을 깎았어요. 율법에는 수염을 건드지 말라고 했는데 수염을 깎았어요. 요셉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수염을 깎았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건데 깎아버렸어요. 바로 왕에게 갈 때 깎았어요. 완전히 외모가 완전 애굽 사람처럼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애굽 사람이다, 총리다, 엎드리자.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신령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염 어떻게 해요? 잘랐어요. 부르심 받은 곳에서 감옥까지 가고 바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율법을 붙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율법을 붙든 것이 아니고 싹 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합니까? 요셉에게 너 수염 왜 밀었냐? 율법에 적혀있지 않느냐? 왜 안 지켰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예표로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내 위치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싫어했어요.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내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많은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골 촌뜨기 예수가 나타나서 무슨 사람을 선동하고 마음을 휘젓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않고 더 악하게 저놈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를 싫어했어요.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 권세를 지키려고 했어요. 끝까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말씀하니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이 변화되었어. 너희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 예수님의 마인드는 변화되는 걸 원한다. 완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변화되기 싫었어. 주님의 뜻은 변화되기 원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말씀이신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변화되었어요. 육신을 입고 변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갑자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실족한 실망한 두 제자를 만날 때
그들에게 익숙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을 만나줬어요. 그들 심령 냉랭해진 심령을 뜨겁게 달궜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변화됐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켰어요. 자기를 변화시켰어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시 그분이 변화되었어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요셉이 변화되었어요. 유대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 그 심령에 꼭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수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형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 따지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변화되지 않으려고. 집사는 이만큼 하면 되지 뭐. 집사는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그죠? 내가 평신도인데 이만큼만 기도하면 되지. 이만큼만 기도하고 이만큼만 말씀 보고 이만큼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어땠어요? 행정을 맡았어요. 교회 안에 행정 맡았어요. 굳이 하는 일, 당신 얼마 행정을 맡았어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선을 긋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인데 자기의 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성령 인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처럼 지나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적과 이상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하기까지 갑니다. 집사가 자기 부르심 받는 그곳에서 집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인도하시니까 순종해요. 나 집사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 부르지 마십시오. 나 지금 구제 이사회 가는 거 다 체크하고 누구 얼마 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집사지만 부르심 가운데 그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강권하니까, 설교하게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집사라도 부르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며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다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스데반처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 거기는 불경한 것이고 그거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 술판 벌리는 데 아닙니까? 막 춤추고 마약하는 데 아닙니까?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종북 세력들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중국은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중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목사들이 죽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정부로부터. 한국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부르심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내가 여기까지만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기까지만 부르심 받았어. 나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붙들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기꺼이 변화됐는데 우리는 변화되기 싫어요.
쪽팔린다고 변화되기 싫어요. 사람들 눈치 보고 변화되기 싫어요. 아니 나 목사인데, 아니 나 장로인데 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입니다. 이 진리가 충격이 아니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충격이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은 굳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 마음을 돌이키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습으로 왔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는 거죠. 모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나 어떻게 하냐? 나 평신도인데? 주님은 평신도 사용하시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마음이 교만한 장로를 물리칩니다. 마음이 교만한 목사를 물리칩니다. 마음이 교만한 교단을 물리칩니다. 겸손한 그 사람에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을 줍니다. 스데반처럼. 겸손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들 그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누구는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못 먹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면 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 우상의 제물 안 먹겠다 했어요.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실족할까봐 나는 영원토록 안 먹겠다 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질까봐 난 안 먹겠다 했어요. 그런 마인드.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성결지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거 안 먹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뭐 줘요? 구더기 같은 거 줘요. 구더기. 나물 껍질 벗겨서 굵은 거. 우리 한국은 귀엽잖아요. 그래도 구더기 조금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막 징글징글해. 너무 커. 너무 커서. 근데 그거 먹으라고요. 그죠? 기뻐하면서 그것도 먹어야 돼. 뭐요? 변화될 수 있어요.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고집을 부리고 안 변하려고 난 여기까지인데요. 난 여기까지인데요. 나 평신도인데요. 나 집사인데요. 그런 마음은 다 버리죠. 복음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지금 변화된 삶인가? 내가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겠는가? 요셉이 수입이 없지만 요셉의 모습에는 애굽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심령에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르심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총리로 세워버려요. 율법을 지키고 말고 초월해버리는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열망.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역전시킵니다. 그거 하나면 역전시킵니다. 내 삶이 역전된다. 그러면 변화된다. 그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부르심의 열정, 그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다 받았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르심 다 받았어요. 멈춰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안 한 거예요. 누군가가 게으름 피운 거예요.
누군가가 뒷짐지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촛대가 누구에게 합니까? 예. 언제든지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져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상급을 더 쌓게 돼요. 하나님은 네가 네 받아라. 네가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변화돼 부르심에 속한 자들 모든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변화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걸 봅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행위 안 봅니다. 거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종교를 뛰어넘어서, 기독교는 종교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진짜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다 변화하여서 부르심의 가치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힘에 많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았고 아버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 우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뒷짐지고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종교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적극적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부르심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아버지 부르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뛰어넘고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부르심의 열정, 아버지 부르심의 열정, 부르심의 열정, 부르심의 열정 아버지 타오르게 하소서. 내 마음에 부르심의 열정, 부르심의 열정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부르심의 열정 내 상황 가운데서 이루게 하소서. 부르심의 열정이 아버지 식지 않기 원합니다. 부르심